이 시대에 자녀를 기르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먼저 이 시대의 영적인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한 식민지에서 엘리트들을 사로잡아 와서 바벨론의 종교 또 문화, 사상, 이 가치관으로 이렇게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바벨론 추종자, 바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육과 문화와 가치관 등으로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 추종자로,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의 100%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성이 없고 교양이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또 인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소수자와 성전환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은 제3의 성이라고, 또 동성결혼을 통해서 생긴 가정은 제3의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10대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이 성관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피임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학교 교육이 더욱더 죄를 지으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죄를 지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래서 네 생각에 옳고 네가 즐거우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눈이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이 세상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교육 전략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추종자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모든 식민지의 엘리트들을 바벨론 추종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그 식민지에 파견해서 또 그 땅에 있는 자기 민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벨론을 사모하고 바벨론을 갈망하고 바벨론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만듭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고 더 이 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만들어내요.
2009년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무신론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런 광고 문구를 버스에 붙였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세계적인 그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도 그 광고 문구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을 하니까 그냥 그들의 선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애굽의 상황이 본문에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모세가 그러한 위기를 모세가 당하고 직면해 있는 그런 이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따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살생의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들이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무신론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는 표현이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때 죽었던 너희를 할 때 그 죽었던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그때 죽었던 너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그 영이 죽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보려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그렇게 몸부림 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효력은 3개월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부모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장면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세상에 지식이 들어가고 이성이 자라고 자기 나름의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마귀의 권세에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란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잠식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너는 주님을 더 사랑하니 세상을 더 사랑하니?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하고 싶니? 아니면 너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니? 아주 간단해요. 뭐 그거 무슨 방정식 풀어보고 미분적분 풀어보라고 안 해도 돼요. 그 질문 하나면 끝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모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운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자녀들을 나일강 위에 띄워 보내셔야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하죠. 저희 누님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의사는 못 살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장례 치를 준비하래요. 그러면 부모들 포기합니까? 아직 심장 뛰고 있는데. 부모는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후회라도 않게.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문제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너희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 너희가 그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돼. 너희가 자녀를 잘되게 해보려고 너희 스스로 모든 계획과 노력과 열심과 욕심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것을 깨달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디어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선언, 모세의 부모의 자아의 죽음의 선언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해요.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은 행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든 모세를 살려보려고 갈대상자 만들고 역청칠하고 나무 진을 칠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부모라면 이건 달라요. 부모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세를 위하여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는 처절한 믿음의 결단, 눈물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내 모든 계획도 노력도 열심도 욕심도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이 고백은 처절한 믿음의 싸움의 결과물이고 처절한 눈물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을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주님 제가 바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해머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말에다가 안장을 올릴 때 손이 덜덜 떨려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다 우리는 쉽게 읽는데 그것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 3일의 여정이 걸립니다. 3일. 여러분 그 3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요 여러분 30년보다 더 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100년보다 더 길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아들을 얻기까지 100년을 기다렸던 시간보다 그 3일의 시간이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 종 한 명을 택해서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 물려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기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조차도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어요. 이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더 복주고 복받게 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많은 꿈과 계획을 그 마음 안에 품었겠어요. 근데 그 3일의 여정 동안에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세웠던 모든 계획도 내 수고도 열심도 노력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3일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 눈물을 삼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드렸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제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계획이 아무것도 아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내 모든 수고와 계획과 열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의 그 고통스러운 믿음의 결단을 한 번에 무너뜨릴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곧 죽을지 모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질문이에요. 7절과 8절에 아들이 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아버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답변이요 그냥 답변이 아니에요. 이제 곧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아들이 곧 죽어요.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번제로 바쳐질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불하고 이게 나무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말로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게 부모가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 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 돼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돼야지.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자식들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나중에는 실패자 되고 다른 네 자식들 친구들한테 다 무시당할 건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네가 책임질 거야? 더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하고 그냥 플랜 딱딱 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시켜야지. 나중에 자녀들한테 무슨 원망의 말을 들으려고 너 그렇게 하고 있냐?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예수 동행일기에 썼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아이들의 불순종이나 때로는 아이들의 버릇없는 말과 행동이나 때로는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거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내려놓지 못한 부모의 욕심, 부모의 의, 부모의 판단, 부모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싸움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준비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포기했느냐의 싸움이에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믿음 선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진을 바르고 강물 위에 띄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기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말 안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말은 선한 것, 좋은 것을 보았다는 말로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내적인 순결함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핏덩이에게 무슨 내적인 순결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태어나면 다 죽는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내가 그 계획을 이루겠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자신들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와 계획과 노력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갓 태어난 석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아들을 띄워 보내놓고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야 잘 가 이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군대 보내는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뭐 입영열차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절하고 큰절하고 기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밖에 나와봤는데 와, 저희 어머니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군대만 보내도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어요. 근데 핏덩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제 이 아이의 생명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같지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정말로 평상시에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께 정말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맡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품 안에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자녀가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이 모세를
요단강에 띄운 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들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4월에 저희 하은이를 수술방에 들여보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심정이 딱 요게벳이 된 그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젠 수술대에 들여보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죠? 그냥 울면서 하나님, 하은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그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까 모세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끝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품고 있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일강에 뛰어 보냈을 때 모세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집니다. 이 바로의 딸은 바로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권력자의 양아들이 돼요. 모세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 길이에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맡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맡겨야 우리 자녀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자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 자녀를 맡겼을 때 주님은 그 자녀를 다시 우리 품에 돌려주세요. 7절부터 9절인데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말씀 정확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모의 품에 돌려주십니다. 주님께 모세를 드렸더니 모세의 살 길만 열린 게 아니고 그 어미의 품에 다시 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이삭의 삶과 죽음까지 온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온전히 맡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같지 않고 원수 같을 때 많죠. 나만 그런가요? 이게 자녀가 아니라 진짜 왼수다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이 자녀들을 맡겼는가 보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10절인데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길리움 받은 시간은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3살 전후로 젖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마와 생활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죠? 3년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후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겨우 3년 동안 엄마의 손에 길리움을 받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뭐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해주는 말은 고작, 모세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너 이제 곧 애굽의 왕자로 살 건데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모세가 이거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벽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8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엄마의 장례식 때 장례식장에서 뛰어놀더라고요. 8살만 돼도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8살이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뭘 알겠어요, 3살짜리가. 그리고 37년 동안 애굽에서 제왕학을 배웁니다.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받아요.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3대 37, 누가 이겨야 됩니까? 37이 이겨야 되죠. 그럼 모세는 완전한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야죠. 근데 모세는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됩니다. 3년의 신앙교육이 37년의 세상교육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나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많나요? 교회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많나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어떻게 할 겁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세상을 시간의 분량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이기는 겁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온전히 맡길 때, 주일날 잠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시간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려도 뭘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꾸 예배 똑바로 드려라, 절지 마라. 제가 좀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져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아의 죽음은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해서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면 죽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죽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인정하면 부활한 거고, 인정 안 하면 부활 안 한 겁니까? 내가 노력하면 죽는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죽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 모르느냐? 여러분,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래야 내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야 자녀를 향한 나의 계획도 수고도 노력도 내려놓아지고, 그래야 도저히 맡겨지지 않았던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